할렐루야. 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거의 뭐 한 10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9, 10가지 되는데 한번 그냥 빨리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해봅니다. 첫 번째, 예수의 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와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이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님께 붙어있는 게 아니고 계명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이다. 주님 재림하실 때 인간으로서 첫 번째 부활될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 생명이 주님께 감춰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구하고 찾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주님 나타나실 때 그 몸 변화되어서 주님 공중에서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된다. 그게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9절부터 14절에 예복 입은 사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에서 교회 오는 것은 청함을 받는 자예요. 이제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 오실 때 택해서 데려갈 자가 있다. 그 청함을 받은 중에서 주님이 택해서 데려갈 사람은 예복 입은 사람이다. 그 예복은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볼 때 옳은 행실, 사람 볼 때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루마기 빠는 것, 회개하는 삶, 뭐 여러 가지 성리 표현해 놨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문. 자,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성경이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경 모르면은 여러분 하늘나라 가기 힘들고 부활에 이르기 힘들어요. 성경에 믿는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때 선한 행실이 이런 거라고 기록해 놨잖아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인 거예요. 그럼 선한 일도 또 우리가 받는 게 거의 11가지죠. 첫 번째, 우상 버리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명 지키는 것. 제일 큰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보세요. 이 선한 일을 안 가르치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 세우니까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은혜에 보답하는 것. 네 번째 뭐예요? 구제하는 것. 다섯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섯 번째 뭐예요? 사람의 본문대로 사는 것. 일곱 번째, 주의 종을 보호하는 것. 여덟 번째, 주의 종에게 쓸 것을 넉넉히 채우는 것. 아홉 번째, 주의 뜻이라면 먼저 하는 것. 열 번째, 영접하는 것. 11번째 뭐예요? 중보기도 하는 것. 아멘. 자, 이 모든 선한 일을 배우는데 이걸 가르쳐주면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데 버리는 사람, 이 성경이 다 기록된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라고 가르치는 선한 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죽은 영혼 살린 목적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맞습니까? 이걸 가르치는데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정한 자고, 디도서 1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배웠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갖다 친백성이라. 그래서 친백성이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고 가정한 자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부활될 것이 일곱 번째죠.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이 어쩌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 죽은 자 가운데 부활되기 위해서 딱 한 분의 죽음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누구의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기를 원한다. 왜? 성경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신구약에 하나님이 택했는데 멸망받은 죽음을 많이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이 멸망받은 죽음이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 그대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죽음을 본받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멸망받은 죽음이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목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목적대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유명한 자 되려고 그러고 용사가 되려고 그러면서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먹고 마시고 씻고 하고 장가가는 이 육체일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서 다 물로 멸망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약에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말세 신앙인의 모습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노아 시대 때 멸망받은 사람들의 죽음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점점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절대로 부활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죽음이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오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언약을 맺잖아요. 이거 지키면 세 가지 약속했죠.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소유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 광야 생활하는 동안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끌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머리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점점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키면 거룩한 백성 되어서 거룩한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언약하고 그 다음에 광야 세워나는데 그들이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을 즐겨 행했다 그랬죠. 그 네 가지 악, 첫 번째 뭡니까? 우상 숭배. 두 번째 뭐예요? 간음. 세 번째 주로 시험. 네 번째,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대로 기록했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서 다 멸망시켰다. 이거 여러분 지금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말세 만난 사람들하고 상관없다 그랬어요. 아니면은 거울로 기록해놨다 그랬어요. 답을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울로 기록해놔가지고 말세 신앙인들 이 경계 넘어가지 말라고. 이 넘어가면 똑같이 저들처럼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죽음 본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죽음이 누굽니까? 사울의 죽음. 아멘?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을 때 여호와의 말씀만 들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기름 부음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여호와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 버렸다고. 사무엘상 15장 26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의 말로가 너무 비참하잖아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활에 쏘였는데 그게 그렇게 죽는 것이 너무 이제 초라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옆에 자기 신하보고 뭘 쳐달라 그러니까 기름 부은 왕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그냥 자기가 자기 칼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죽어지니까 젊은이가 전화하는데 너 누구냐 이렇게 아말렉 청년이래요. 칼을 뽑아 내 목을 쳐달라 해서 그래서 목이 잘려가지고 그 목은 다곤신에 그리고 그 시신은 벳산 성비에 못 박았다 그런 거예요. 자, 이 죽음 여러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신약의 가룟 유다의 죽음이잖아요. 주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주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나중에 그 잘못, 그 죄를 뉘우친 겁니다. 회개한 게 아니고. 뉘우치고 그 은 30냥을 제사장에게 던지고 그러고 나가서 목매달아 자살하잖아요. 목매달아 자살하는데 하필이면 그 또 나무가지가 떨어지니까 배에 그냥 땅에 떨어졌는데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었다고.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죽었느냐? 바로 욕심 쫓아 살았기 때문에. 욕심 쫓아가니까 욕심의 아비가 막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러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죽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살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욕심 버려야 된다는 거. 자, 마지막에 이제 또 한 죽음이 누구냐? 바로 이 부자의 죽음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는 여러분 어떤 삶이었어요? 탐심의 삶. 누가복음 12장 이하에 맞습니까? 15절에 탐심이 두 가지라 했잖아요. 부모에게 물려준 재산을 다 가로채는 게 이게 탐심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벌어서 쌓아놓고 그걸 즐기는 것이 뭐냐?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이 사람들 반드시 마지막 날 심판한다 그랬죠.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자들 그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고 계시록 22장 15절 보면 성 밖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자, 이 다섯 가지의 죽음 안 믿는 사람 아니죠. 믿는 사람입니다. 신약에 그대로 이거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대로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의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이런 죽음 본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걸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딱 한 분의 죽음. 누구요? 그리스도의 죽음. 자, 그러면 주님의 죽음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그렇게 기록을 해놨죠.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죽어야 1차적으로 영혼 구원받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7가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8번째 뭐냐? 요한일서 3장이죠. 요한일서 3장 보면은, 자, 저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장래에 어떻게 나타날 것은 우리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이 변해서 그와 같이 되어서 그를 볼 것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 자,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영광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잖아요. 그 주님을 공중에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서 그분을 만나려면 이 소망 가진 사람은 그의 깨끗한 것제 자신을 깨끗게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깨끗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지은 죄는 예수의 피가 깨끗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악한 행실에 삼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에 정렬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 따라 삼갈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죄악은 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면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해요. 아멘. 자, 우리가 행실을 삼가할 때 육신이 깨끗해지는 거고, 말씀, 프레디노한 말씀 이것까지 순종할 때 우리 영혼까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어떡하냐? 그의 깨끗함 같이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지 말고 우상과 하나님의 전이 일치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도야되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면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 저희 가운데서 나오라는 거예요.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그를 영접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이 약속을 받은 자마다 자신을 영과 육에서 깨끗게 하자. 아멘. 주님이 이렇게 한 사람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그분을 뵙고 싶다면은 이제 그의 깨끗한 것이 자기를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말씀에 자꾸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면은 어떤 사람이 먼저 부활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라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그 계명 지키는 자라 했어요. 그의 계명은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냐. 자, 예수 이름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 또 서로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주님도 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은 지금 그런 사람들이 죽어 있잖아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그런 사람들이 먼저 부활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부활될 것이 히브리서 9장 28절이라고 그랬어요. 초림의 주님은 세상의 모든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예수 믿고 또다시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뭡니까?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사는 거예요. 이방 예수 안 믿을 때처럼 사는 그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 표시했죠?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1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가 거든. 자, 여러분 그 죄가 뭐냐? 2절에 잘 설명해놨어요. 거울은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그러면 뭐가 죄라고요?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사는 게죠. 아멘.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았다. 이방인의 뜻은 뭡니까?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구별됩니까? 안 됩니까? 저 보십시오. 구별돼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을 에베소서 2장 11절 보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은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안 믿을 때처럼 이방인의 뜻, 그게 뭐냐? 사람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지금 3절 하나하나 열개는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사람의 정욕을 하나하나 풀어놓은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3절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잔과 방탕과 연락과 무범한 우상 숭배하면, 자, 이것이 다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지나간 때다 족하다.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 죄를 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준다는 겁니다. 아멘.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그런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 뜻을 쫓아 살게 하렵니다. 그럼 이제 죄가 뭔지를 잠깐 보라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고 이렇게 이방인의 뜻,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살게 되느냐? 그게 바로 율법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계명을 쫓아 사니까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으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저 보세요. 사람의 계명 쫓아 배우면은 이렇게 살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쳐도 이렇게 안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영혼 사랑하면은 이제는 육체의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배우도 그래 안 사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죄 끊게 만들고 이제는 율법의 말씀 쫓아 살게 하고, 또 사람의 계명 쫓아 살던 사람도 이 징계하는 이유는 뭐냐? 죄를 꺼져서 율법의 말씀 배우고 그걸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뭔지 알겠죠?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뭐냐? 더 이상 네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죽었다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라고. 아멘. 로마서 14장입니다. 6절부터 찾았습니까?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여러분 자기 위해 사는 게 그게 뭡니까? 이게 다시 죄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람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사는 거란. 어제 거기다 써놨습니까? 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왜요? 8절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의 것이니까 그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의 산자, 주를 위해서 살다 죽는 자, 그런 사람들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말씀하고 지금 베드로전서 4장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다시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죄라 그랬죠. 주님이 주란 것은 구원자, 주인, 책임지는 분이 아니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근데 이 말씀 따라서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이 징계하는 게 아니고 구원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책임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를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이 땅에뿐만 아니고 죽을 때도 그 사람 영혼을 하나님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님 위해 사는 것이 뭔가? 마태복음 19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쭉 설명했죠. 가봅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찾았으면 하면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이 땅에 주가 되고 죽을 때도 주가 되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에 주가 되어주니까 주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여러 배로 다시 돌려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죽을 때 되니까 주가 되어준다니까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알면 너무 정확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찾았습니까? 29절부터 3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나와 및 복음을, 아까는 뭐예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해서라 그랬죠. 그게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복음. 자, 이 복음은 마가복음 8장 보면은 38절에 내 말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위해 사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자, 저 보십시오. 그럼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은 주님 이름, 주님의 복음보다 집,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 전토 이게 우선입니까? 지금 주님의 이름과 주님과 주님의 복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자 보세요. 그러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세상에 뭐 할 걸 먼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내 몸이든지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모든 걸 먼저 주님을 우선순위, 주님 위해 살으라니까 주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주님과 주님의 말씀 그대로 먼저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주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런 사람만 주님이 주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몇 배를 복주냐면 100배를 복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겸해서 받는다고요? 핍박을.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사야서 51장 말씀 그겁니다. 이렇게 살도록 가르치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주님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도록 가르치는 그 말씀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계명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회방하고 비방한단 말이에요. 여기 그대로 핍박을 겸해서 받는다 그래놨잖아요. 아멘.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이사야서 51장입니다. 4절. 찾았습니까?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에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 자,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만민의 빛으로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민의 빛으로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7절에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자, 의를 아는 사람. 저와 여러분 의 확실히 알죠? 저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값없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값없이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거예요. 이제 예수 피로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에 예수 믿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신의 산 앞에서 주셨고, 신약에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나왔을 때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걸 갖다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구약의 율법을
규례와 법도라고 신명기 4장 8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규례는 레위기에 보면 물질로 하나님 섬기는 제사법이고 그 다음에 법도는 십계명과 율례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부터 21장 이하에 하면 자, 이 말씀을 주님께서 폐한 게 아니고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율례, 그 다음에 규례, 물질에 섬기는 법 이런 걸 다 한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은 지키라고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다 선포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 주님께서 산에서 가르쳤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프레디난 완전히 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자, 다른 말씀 다 피하고 지금 주일마다 내가 전하는 게 뭡니까? 율법 가운데서 십계명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도 하고 심판도 하는 그걸 봤지요. 구원도 하고 멸하는 것도 봤지요.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 내게 있게 하지 마라 그랬죠.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만들어 절하지 마라 그랬죠. 내가 왜 천주교 보고 잘못됐다 그러냐? 이 계명 어기잖아요. 주님이 구원받을 이름, 그 아들을 아는 이름을 예수라 그랬잖아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맞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 가면은 제일 앞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마리아상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상. 일본말 근데 마리아상. 하이 마리아상. 천주교 제일 앞에 가면 뭐 있습니까? 마리아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품에 누가 있어요? 아기 예수가 있죠.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 보면 이거 하라 그랬어. 만들라 그랬어. 만들지 마라 그랬어. 근데 지금 이거 만들었잖아요. 이거 벌써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나 왜 다른 신 너에게 있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제사 지내게 합니까 안 합니까? 제사는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뭐가 잘못되고 옳은가 여러분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성경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부터 찾았습니까? 시작. 대저 이방. 자, 이방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이방인의 에베소서 2장 11절에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것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그 대상이 귀신이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 보세요. 이 귀신을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알죠? 18절 19절은 악한 자를 했지요. 누가복음 4장에서는 사단이라 그랬죠. 마가복음 8장에서 뭐래요? 마귀라 그랬어요. 아멘? 이걸 총칭해서 귀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조상이 아니라 성령 그 대상이 누구라 그래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보면 저 보세요. 이거 하나 보면 지금 천주교는 여러분 제사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지내는 거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벌써 이 말씀 벗어난 거예요. 나 왜 다른 신 내게 있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율법 말씀 폐했다니까. 십계명 폐했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천주교 안 믿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십계명 폐했다니까 제사 얼마 많이 지내냐. 이거는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그랬어요. 귀신과 속사의 교제라는 게 뭡니까? 자, 저 봐요. 사람을 처음 만나죠. 여러분 처음에 사람들이 어떤 결혼을 할 때 보면은 처음에 뭐 길 가다가 이렇게 만난다든가 아니면 누구 소개로 만나잖아요.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이 괜찮으면 뭐합니까? 교제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리라. 자, 교회 오면 성찬하지요. 제사 지내고 나면 여러분 제사상에 술 올리죠. 그걸 갖다 먹는 음복이라 하지요. 그런 것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성찬도 대하고 제사장 앞에 서가지고 제사도 돼.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22절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게 하시는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저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천주교가 왜 잘못됐는가? 다른 말 필요가 없어요. 뭘 가지고? 율법의 말씀. 그것도 10계명에 딱 대보니까 첫 계명, 두 계명 그대로 걸려버린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썩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썩나게 한 사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줘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랬죠. 나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로 하여금 밟히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그냥 이웃 사람보다도 더 취급을 안 좋게 취급당하는, 이렇게 되는 사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쭉 여러 가지 설명했죠. 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의 계명을 안 지키면은 행실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장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받게 돼 있다고. 로마서 2장 19절부터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주기도문 가르칠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거룩해져가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냥 여러분 4대 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나 행실은 죽은 자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행실이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고 행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마태복음 7장 23절 보니까 천국 문 앞에 쫓겨나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보니까 쫓겨나죠. 모든 행한 자들 나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는 내 떠나가라는 거예요. 10계명이 그대로. 그 다음 4번,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히 지키라.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신약에는 뭐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근거가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이죠. 2장 16절 17절 맞죠? 주님은 안식일날 무덤에 계시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했잖아요. 자, 여러분 주일날에 주일 범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주일 범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범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범하는 겁니까? 이거 왜 구별이 안 가냐 이거죠. 그리고 주일을 범하면 믿음이 급격히 떨어지고, 여러분 주일 범하는 사람들 중에는 재앙을 많이 당하는 그런 사람도 보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자, 이것만 봐도 여러분 주일 안 지키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이거는 여러분 절대로 헛사가 아니고 생명이에요. 이 1계명부터 5계명은 구약의 법이 그대로 신약에 이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프레디오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제 6계명부터 더한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의 율법 말씀 가지고 심판했듯이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심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말씀 그거 가지고 심판하고 신약의 주님께서 프레디오한 그 말씀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에 보면은 지금은 심판하지 않지만 마지막 날에는 내가 말한 그거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10계명은 여러분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 철저히 지켜야 할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의를 아는 자들아, 율법의 말씀 지키는 게 의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사람의 계명 가르침 받으면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 다 버린다 그랬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성경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압니까? 사람들이 말씀 좀 지키라면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뜻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율법의 뜻을 안다면 절대로 그런 소리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그 뜻을 모르니까 이 뭐라고 그러면 너무 율법적이네, 뭐 우찌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전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말입니다. 아멘. 성경의 마태복음 21장 1절, 23장 1절, 2절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 앉았다고 그랬어요? 모세 자리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자, 모세 자리라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으니까 십계명 직접 들으니까 죽을 것만 같았잖아요. 출애굽기 2장 사건. 나머지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걸 옳게 여겨서 그 다음부터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죠.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5장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그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걸 다 버리고 뭐예요? 사람의 계명, 그 다음에 장로 유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이해가 있습니까? 그럼 십계명을 전하는,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 뭐냐? 사도행전 22장 23절 보면, 22절 23절 보면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그에게 내 말을 그 입에 두겠노라는 거예요. 그 입에 내 말을 둬가지고 백성들 복주기 위해서 그 말을 전해서 악함을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계명은 믿는 사람들은 악을 버리게 합니까? 악을 더 행하도록 만듭니까? 아니, 마태복음 15장 보면 당장 답이 나와야지. 마태복음 15장 보면은 사람의 계명은 귀를 통해서 마음에 들어가죠? 이게 입으로 나온다 그랬죠? 악한 생각, 간음, 살인, 도둑질, 회방, 거짓 증거 쭉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악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마태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 다 버리고 율법 버리고 표정만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하고 엄란한 세대인데 지금 이 세대가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통해서 마음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은 여러분 회개하면서 악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하면서 자꾸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친 거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거하고 완전히 딴판이잖아요. 지금 사람의 계명을 가르쳐서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데 주님이 오셔서 야 독사의 새끼들아, 마태복음 23장 말씀이죠. 너 어떻게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너들도 천국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못 가게 하느냐. 지식의 열쇠 가지고 사람들 다 막고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가십니까?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 말씀 버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받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동안 백성들한테 칭찬받았는데 주님이 와서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33절에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썩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잡혀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 받으니까 이제는 율법의 말씀 쫓아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비방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사야서 51장 7절 말씀 전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거예요. 아셨어요? 자, 의를 아는 자들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의를 알지요? 그게 뭡니까? 율법의 말씀을 두고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마라. 자 여러분 지금 사람이 뭐 때문에 해방하고 뭐 때문에 비방한다고요? 율법은 폐했다. 율법은 못 지킨다. 율법 지켜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율법 지키면 저주받는다. 이런 것이 바로 사람의 회방이라고.
사람의 비방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면 못 지키도록 그렇게 비방하고 해방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절대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 위해 살아라고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지키라고 주님 택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 해방 두려워하지 마라. 17절, 12절 시작.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기에 죽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이 율법의 말씀 지킨다고 해방하고 비방하는 사람. 아멘.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저 보십시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 두려워하면 이 말씀 못 지켜요. 아셨어요? 당장 주일 성수하는데 걸림이 되고 온전한 11조 이거 드리는데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 지키는데 걸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이거 지키라고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이거 지키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말, 바로 나와 복음,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핍박받는 이유를 알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백배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지키려면 강건해야 되겠어요? 약해야 되겠어요? 강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건해지려면 기도 세게 하란 말이에요. 말씀 받고 난 다음에 강한 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킬 힘이 안 생겨요. 자, 다시 마가복음 10장. 찾았습니까? 2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그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몇 배를 돌려받는다고요? 그러면서 뭐요? 이제 핍박받는 이유를 알겠지요? 이게 바로 율법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주님 위해 살도록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가 되어주기 때문에. 누가 보면 지금 로마서 14장 9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보면 18장입니다. 찾았으면 하면 29절 30절 시작.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아멘.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럼 저 보세요. 주님 위해 사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 위해 사는 게 뭐예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주님 위해 사는 게 뭐예요? 주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자, 여러분,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 받으면 이 세 가지 위해 삽니까, 안 삽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주여, 주여 안만 해봐야 헛수고라는 거예요. 헛된 믿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은 여러분 절대로 자기를 구원 못 시켜요. 그 믿음 가지고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계명은 이렇게 안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사는 걸 어리석게 보잖아요. 예전에 우리 전집사가 성도 시절에 바로 이런 케이스였어요. 야, 예수가 지금 은혜의 시대인데 너 왜 그렇게 사니? 바보같이 왜 그렇게 살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구원을 이루어놨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그냥 믿기만 하면은 그냥 저절로 복 받고 그리고 천국 가는데 왜 그렇게 너무 율법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느냐? 내가 암만 생각해도요. 그때 참 전집사가 성도 시절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같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거 안 따라간 거 보면 그거 따라갔으면 작살 났어요. 지금 보면 진짜 작살 나고 가관이에요. 믿음도 아예 없어졌고 안 그래도 그런 사람인데 그것까지 그렇게 가르침 받아놓으면 말할 필요도 없죠. 진짜 작살 날 뻔했어요. 자, 이렇게 저는 가르쳤어요. 근데 결과가 어떤 얘기예요?
가르쳐 놓으니까 남편도 예수 믿고, 남편도 예수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환경에 구원도 베풀고. 네? 맞아요? 우리 성도 다 보세요. 이렇게 제가 가르치니까 저 또한 얼마나 많이 사람들한테 비방받고 해방과 놀림거리 된지 몰라요. 근데 저는 사람의 그 소리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니까 그런데 전혀 연연하지 않았어요. 시간 지나니까요. 사람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앞에 제가 이 말씀 따라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주가 되어 주셔서 구원을 베풀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 보니까 하나하나 이제 내 앞에 와서 당신이 하는 게 옳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엊그제 오신 선교사님도 저보고 그래요. 지금 막 성령의 역사에서 이제 막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이거 염려되는 게 뭐냐? 한순간에 무너질까 봐 염려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1970년대 그때 여의도가 개벌이었어요. 거기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 모셔서 100만인가 200만 명 모여 큰 성회 집회했어요. 그 이후부터 한국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고 예수 피도 동일하고 성령도 동일하고 맞습니까? 다른 게 뭐냐 이게야.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달라진 게 뭐냐?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예수 이름 십자가 피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 아멘?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을 믿게 하는 거고 피를 믿게 하는 거고 그거란 말입니다. 이제 믿은 백성들 하나님 위해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이 말씀을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도록 안 가르치니까 이제 복 받으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처럼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악을 절개하는 이런 사람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회개는 전혀 할 줄 모르고 지금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백성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래 살고 있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한 부류는 또 사람을 두려워해요. 또 한 부류는 욕심으로 믿음 생활해요. 이해가세요? 탐심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거의 멸망받는 사람들 구약에 기록된 그 삶을 그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나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그렇게 믿음 생활 절대로 할 나라 못 간다. 회개라는 게 뭐냐? 사람의 계명, 잘못된 가르침, 내 생각 다 버리고 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게 회개입니다. 아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럴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자, 성경 보지 말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마지막 성천하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한 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복음 전했어. 그 복음은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은 예수 이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물 세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주님이 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에게 가르친 그 말씀. 이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뭐 하게 하라고요? 지켜. 왜? 그래야 주님을 위해 산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한단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면서 지금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환경에 이런 복을 준다는 거예요. 주님 위해 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주님 위해 사니까 해방이 오는 거예요. 아멘. 주님 위해 사니까 비방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위로하는 자는 나다는 너희들 위로하는 자는 나라는 거예요. 너희들 해방하는 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같이 사라지고 죽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위로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해서 내가 주가 되어줘서 내가 너희들 환경 구원 베풀 것이고 복 줄 것이고 마지막 영생까지 줄 것이다. 오늘 이게 성경이에요. 자, 이것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 안 살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 안 살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 안 살죠. 이런 사람이 주가 되어줘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주님은 나에게 여러 배, 100배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은 나에게 뭐요? 여러 배, 100배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마지막 날 주님 나에게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돼요. 아멘. 이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오늘 여기까지.